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리 중에 우리는 타락했다, 또 원죄에 물들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감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습대로 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모습대로 지은 그 존재를 다시금 생명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숨을 그 코를 통해서 그 진흙으로 빚은 그 형상에다가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70세권의 이 책이 결국에는 이 창조로부터 시작하고 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피조물에게는 당신의 뜻을 알린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디자인은 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6째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집짐승, 들짐승, 새들 모든 것들을 당신의 모상인 이 사람으로에게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전에 창조한 모든 것도 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창세기 2장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이름까지 붙이게 하시죠. 옆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름이 있지만 이름은 뭡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이게 하시는 거죠. 아무나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와 그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성을 둔 것이 바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열매를 따먹되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그것이 겉으로 보면은 선악과 나무는 별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나무고 나무 열매지만 동산 한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그들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면은 따먹지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올랐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현재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 나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는 피조물이지, 이것을 다시금 되새기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나무 열매를 다 따먹고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어떤 트릭을 쓰신 게 아닌가,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 열매 말고 다른 열매는 다 배불리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는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그 15장 16절에도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나에게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당신의 것이라 하니 그 두루마리가 달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존재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어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어떤 행위 차원에서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어디에 현혹되어서 그 사탄의 악에 현혹되어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혼미한 상태 속에서 사탄은 뭡니까?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 유혹할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아주 그거를 임의로 그거를 왜곡시켜요, 말씀을. 그러자 말씀을 망각해버리니까 거기에 솔깃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연합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의지가 그 생각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짐으로써 성립되는 게 그게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 존재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 한호성에도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제는, 그전에는 1대1로 하나님이 창조된 그 피조물로 하나님을 지복직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크나큰 하나님의 자비죠. 원래 죄를 짓고 추구해야 마땅한 존재인데도 우리를 살릴, 우리를 구원할 그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원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뱀에게도 저주를 베푸시는데, 그 뱀에게 저주를 베풀면서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 너희는 이것을 따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면은 원래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로 끝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피조물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균열이 생기고 어떤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 타락했다, 우리는 원죄의 흔적이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세를 그대로 축소판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왜 카인이 왜 동생을 죽였을까? 저는 무악한 그런 일을 어떻게 저질렀는가? 근데 그 원인은 그 부모로부터 또 우리는 그 원인을 봐야 돼요.
카인과 아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추석집에서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 왜 하느님은 카인의 것은 반기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것을 또 반기셨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카인은 땅을 갈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소출을 하나님께 바쳤고 아벨은 그 말 그대로 양떼를 이렇게 하다가 맛배와 그 국기름을 바쳤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거기에 카인은 어쩌면 땅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씨를 뿌려서 또 싹을 맺게 하고 또 소출을 내게 하시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그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아벨 같은 경우에는 양떼를 키우기 때문에 양은 뭐 따로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양이 크고 해서 그 맛배와 국기름을 바쳤다는 있는 그대로 그냥 되돌려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인간들이 원래 그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도 너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구나 하는데 자기가 그냥 자인하면 되는데 거기서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가 나에게 따먹어 주라고 해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따먹었는데도 그것을 탓을 돌리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두 개체이지만 그 한 몸이죠. 하느님이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아담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알몸인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느님 앞에서는 어떤 수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수치심과는 또 다른 수치심이에요. 이것은 건강한 수치심. 하느님 앞에 자신들이 알몸인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눈이 열리면서 서로 알몸인 것을 알고 가렸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죄는 하느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원래 한 몸인 그 두 개체가 결국 하나가 아니라 둘로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참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그래서 원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상들, 우리가 병에 정상하듯이 죄를 짓고 나서 일어나는 그 정상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창세기의 짧은 그 성경 구절에 우리의 어떤 죄의 실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서술해 놨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은 원래 우리 존재는 아담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게 아니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또 창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뿐이에요. 우리 눈에는 하나의 개체지만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무한한 그 생명력을 그 한 개체 안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도 뭡니까? 이 오랜 그 세월 동안에 우리도 역시 아담으로부터 이 죄의 어떤 실상이 우리에게도 흔적이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만일에 축구 경기를 할 때 국가대표팀이 있잖아요. 그럼 국가대표팀이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선수가 골을 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골을 넣은 것처럼 기쁘죠. 근데 그 사람이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일본하고 싸웠을 때 만일에 한 골 넣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 보면은 그 한 골로 인해서 얼마나 통탄하고 기뻐요. 그것처럼 어떤 면에서 아담은
우리가 볼 때는 시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외됨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와가 나왔고 또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은 이제 둘이 돼버린 거예요. 개체는 두 개지만 원래 한 몸인데 죄를 지음으로써 나가 생기고 이 한 몸인 다른 개체를 뭐라고 그래? 나무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죄로 인한 증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적나라하게 이제 뭐예요? 자기들을 통해서 또 그 부부가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도 그 아버지의 그 재성이 또 어떻게 돼요? 같은 배에서 나온 그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이 미치는지를 이 아담과 하와 또 카인과 아벨이라는 이것을 요즘 보면은 우리가 역기능 가정이라는 게 어떤 심리학에서 그렇게 해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어떤 가정들 보면은 먼저 이 부부의 어떤 권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부 간의 문제가.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어느 그 부모 중에 누구 한 사람한테 또 고착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기능적으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자녀들을 주셔서 순기능을 하면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묘밭이 되는데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담과 하와처럼 나가 있고 남이 있고 서로 어떤 그 힘자랑식으로 자기 것,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러한 텀바구니에서 또 아이들이 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어떤 뭐 가족 상담이나 이런 상담을 할 때는 그 가정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 있는 어떤 사람을 상담하기보다는 그 가정 단위 공동체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의사소통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단시간에 또 이렇게 그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창세기 4장에 이러한 그 과정을 봤을 때 죄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장본인이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 책임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어떤 책임을 먼저 느낄 때 비로소 이 치유와 더불어서 어떤 치료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원죄의 흔적 안에서 이 창세기 3장과 4장의 이 스토리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의 영향권 안에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게 속박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 구약의 이 성경의 시작을 봤을 때. 근데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카인이 이제 쫓겨나고 나서 이제 셋을 낳게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카인은 쫓겨나고 뭐 아벨은 죽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또 다른 자식을 주었구나. 그러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이 셋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원래의 창조한 그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름대로는 또 다른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경 말씀 바로 뒤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카인의 계열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셋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노아와 이어지면서 셈으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또 계보를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은 우리가 이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코드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죄가 성립이 됐고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카인의 계열들을 또 이 성경에서는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인 이후에 리물롯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는 자신들의 힘이 센 사람들이 또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어떤 지금의 어떤 세상을 그대로 답습해서 이미 창세기 4장부터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러나 이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노아의 그 세 형제 중에 그 야펫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그 함, 그 다음에 셈이 나오죠. 근데 이 함과 그 야펫이 아니라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보를 이어가셔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 이르면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백성의 이제 후사, 하나님의 그 자손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자의 태를 다 닫고 이제 하나님께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식의 그 계보를 이어가셔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원죄라는 것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카인의 계열과 이 셋의 계열로 이제 양분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이 창세기의 이 흐름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을 따로 풀로 세웠다는 이런 의미.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녀 이런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한 존재됨을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그냥 뭐 어느 때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됨에 있어서 이 원죄의 타락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빛의 자녀로 우리를 가려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나의 분명한 존재의식이 없으면 성당에 와서는 앉아있고 뭐 영성체하고 근데 밖에 나가서 하는 걸 보면은 그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존재됨에 대해서 제대로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죄의 타락 가운데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그 마니피카스를 통해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자비를 대대로 베푸시나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그런 이 죄 중에도 원죄의 타락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뽑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또 다른 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식적으로 우리는 한 개체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 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분이 표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분께 다가오는 병자와 죄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러나 이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계시 종교인 이 그리스도교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분을 어떻게 알아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시작과 끝은 이분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분으로 끝맺는 것이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리사이들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그 유대 사회에서 분리된 자라는 그 철저하고 엄격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바리사이들도 하나님이 그들도 불러서 세우셨는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어제부터 우리가 연중 제6주간 동안에 본기도문을 우리가 다시금 대내에 보면은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분의 뜻이 이미 있으셔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뜻대로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이제는 하느님 뜻을 따를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가는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래 아담을 디자인하실 때 그 존재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신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면은 사람 형태는 다 똑같죠. 근데 뭐가 틀려요? 그 내면이 틀리다는 거예요. 많은 카인의 계열들은 자신들의 뜻, 이 세상에서 그 윗자리를 위해서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정체에 의해서 산다면 우리는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모님처럼 피앗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몸이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활동하시고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것을 행할 또 힘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살아가는 이들이 뭡니까? 이미 살아있는 표징을 우리는 이미 접했고 또 그 표징을 늘 우리는 오늘 이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나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이루고 싶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뜻, 그거보다도 하느님이 원하는 뜻은 너희 존재가 나의 마땅한 거처가 되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바라는 것보다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나는 더 풍성한 은총을 너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그때와 지금이나 별반 이 원죄의 영향권 안에 이 세상이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셋을 낳게 하시듯이 나도 또 다른 셋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추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또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희망해야 할 것입니다.